오늘 집권자 임명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오늘 집권자로 하나님 기쁨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추가 임명 받으신 두 분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 주일에 필요한 말씀이 꼭 그 주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오늘 주신 말씀도 직분 임명주의를 맞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맨 지명하고 사람 이름만 나와가지고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중에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많이 말씀드리면 또 기억을 못 하시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 드리면서 이미 직분을 맡은 우리와 그리고 오늘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두 분, 그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 기쁨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래서 그걸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함께 축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식을 갖고 기브온 산당에서 1차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지혜, 그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야훼 예배 가기 전에 함께 들었던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솔로몬의 명쾌한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그에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 거기에 제기된 일들을 아주 명쾌하게 솔로몬이 모성애를 통해서 잘 해결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이 재판을 지혜롭게 또 명쾌하게 해결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로움, 이것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발도 안 달린 것이 솔로몬이 임금 됐는데 그 어려운 재판을 주저함 없이 잘 해결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맞아,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된 게 너무나 기쁘다,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솔로몬의 훌륭한 통치자의 자질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명성은 어떻게 되었죠? 그러니 당연히 왕으로서의 권한이, 왕으로서의 말의 힘이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가 조각한 내용, 행정 관료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왕실에 있는 행정 조직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조직하고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스려 가려고 하면 교회의 어떤 조직이 구성되게 되죠.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재직회와 또 뭐 있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왕이 솔로몬으로 등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잘 꾸면서 중앙 조직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절부터 이제 7절 하반절부터
지방 조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잘 살펴보면 1절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이아가 제사장이 됐어요.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래도 돼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당시에 무역을 주관하고 그리고 상업하고 또 군사 동맹을 맺는다든지 의료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왕이 칙령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그런 문서들을 공식적인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서기관이 담당했습니다. 서기관이 행정적인 일을 했던 것 같지요. 그리고 왕국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또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기록하는 사람들, 그것만 전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관. 서기관들은 재정 문제도 같이 담당했어요. 순수하게 역사적인 거 이런 거 기록하는 일은 사관들이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 분하야 기록되어 있고 또 제사장이 또 언급이 돼요. 누가 나오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죠. 사독은 나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아비아달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솔로몬이 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하면서 아나도스로 추방시켰던 제사장이 기억나십니까? 예. 아나도스로 추방당한 일이 2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를 직분을 면탈하고 그리고 추방시켰는데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게 의아하지요.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가 파면당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다시 복직시켰다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가 제사장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게 직무정지는 당했어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 자체를 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가 해야 될 예배 인도를 못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디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이고 추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받아들이는 그 요점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 제사장으로 봉직했었으니 틀림없기 때문에 그냥 그의 이름을 거명한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듯해요. 어쨌든 그 제사장이 또 등장하고 5절에 보면 지방 관리들의 두려움을 두었다 그랬는데 8절부터는 어느 지역에 누가 그렇게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읽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과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거기를 관장하는 각각의 두령들을 세운 거예요. 그저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았고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5절에 나오는 지방관리의 두령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전에 보니까 지방 관리들을 총괄하는 그 직분을 그에게 맡겼고요. 지방 관리들이 12명이 그 뒤에 임명이 되는데 이들은 뭐 하는 역할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랬어요?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 지역에서 한 달씩 맡아가지고 왕실에서 필요한 물자와 먹을거리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12행정 조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사무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벗이더라 그렇게 나왔죠. 왕의 친구라고 하는 직함이 따로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식 명칭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도 이게 왕의 옆에 있으면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 달에는 어디 행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옆에서 미주알, 공주알 다 이야기하고 임금님이면 적어도 이렇게 그런 장소에 가서는 그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원고 오늘날 연설문 같은 거 다 작성해주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임금님,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이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이렇게 하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충고를 해주는 역할. 그게 왕의 법. 그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국내 대신이라고 나왔는데 6절에 왕궁의 살림을 도맡아 관장하는 역할이 국내 대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노동감독관이 나왔죠? 이전에는 없었는데 뭐 신설된 것 같아요. 다윗 정부 때는 없었는데 왜요? 다윗 정부 때는 공적으로 뭘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드물어서 이제 솔로몬 때 뭐 하려고 그죠? 성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런 직책이 필요해서 신설된 것 같아요. 그 노동을 공적인 건축을 위해서 이 모아들인 국가 노동력을 관장하는 감독관, 노동청장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솔로몬이 세운 행정 조직은 행정 강요들을 보면 신앙적인 면을 감독하거나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일, 행정적인 일, 군사적인 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왕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충고해주면서 이게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 맡은 일들은 각기 다 달랐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동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 임명을 받아서 각기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새로운 서리 집사님도 세워졌는데 각자 맡으셔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기쁨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기쁨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향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전 정부, 어떤 정부? 문재인 정부 말고 다윗 정부. 다윗 정부 때는 조각을 할 때 맨 먼저 거명이 되었던 자리가 뭐였느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지나간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셔요? 군 사령관이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시에는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주변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찔벅거렸던 암몬, 또 뭐 아말렉, 블레셋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최우선적인 목표가 나라를 부강하게, 명나라가 찔벅거리지 못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다윗 정부에서는 군사력.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순서가 나오는 거, 이거 꽤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네. 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보면 솔로몬 정권 이양받은 솔로몬 정부에 와서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러면 제사장. 무슨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왕국으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이때부터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욕하면 신앙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달라 있었지만 그 중에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의회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부강하고 번영과 영광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어. 신앙은 행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돈 벌 때는 신앙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신앙과 우리의 삶,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 또 직분자로 뭐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시지만 밖에 나가면 자기는 교회하고 교회 갔을 때나 집사지 교회 갔을 때나 장로고 교회 갔을 때나 권사고 그렇지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집사와 장로와 권사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격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죠? 신세성. 모르신 분 안 계시지요? 하신세성. 하나님께도 그랬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구분되거나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생활이어야 되고 생활이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중요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단순히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해라라고 하는 의식에 관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웃들에게 뭘 어떻게 하면 몇 배로 보상한다든지, 사회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웃과의 대인관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이 막 뒤섞여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먹는 음식들도 구별해야 된다.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사람들에게 빚이 있었거든. 그 빚을 7년이 지나면 다 판단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갑자기 11조 얘기에다가 다른 사람 빚 갚은 거 면제해주라,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종을 놓아줘라. 이 7년,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 되는 데는 해방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평생 종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런 종, 노비 해방시켜주는 이야기 나오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예물에 대해서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노예세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삶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거를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 지난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똑같은 사물을 놓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고, 여러 사람들이 한 말 이것저것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쭉 해놓은 문서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평하는 거예요. 조금 깊게 알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비평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 정신이 여기에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의식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따로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식, 제사의식, 이것이 윤리적인 것하고 따로 별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정결하게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이 이야기 나왔다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순서 없는 것처럼 막 섞여 있는 것처럼 있어도,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세상 나가서 살 때도 있고, 장사할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뒤뚱박죽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밖에 이때도 그래야 되고 이때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의식이 나뉘지 않았다. 성경이 일관되지 못한 게 아니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사람들 이름, 지명 이름 막 기록해놓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어려운 이름만 냈다 써놨네 그렇게 하시면서 불평하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기 이름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 아니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성도예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리와 의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야고보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비록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삶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주문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마음 먹었던 대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몇 가지 남았어요? 네, 두 가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영광과 번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번영을 이루시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그 번영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한 원천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행정집권을 이야기했고 8절부터는 지방조직 몇 개의 조직이 있었다고 그랬죠? 12개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12개로 나누어진 사람을 대표적으로 관장하는 중앙에 있는 사람은 5절에 총부령, 총지방관장을 뭐라고 나왔어요? 제 2절 보였네요. 5절에 지방관장의 부령, 이렇게 되어 있죠. 8절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관할 구역 12개의 지방관장들이 임명됐고 각자 맡겨진 책임을 져야 됐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뭐였어요? 1년에 한 달은 자기가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중앙정부만 잘 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구석구석까지 든든하게 역할을 해야 이 지방정부도 나라도 한 나라가 잘 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이 전무후무한 영광과 번영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이 12개의 지방 정부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다 잘 감당했다. 우리 교회는 남녀로 성도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유하게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각자 세워진 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잘 가는 거죠. 우리 재직교회 우리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뭔 부서 맡았는지도 모르면 곤란해요. 저 뒤에 여러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배문과인지 전도문과인지 쇄신자들이 담당하는 부서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능동적으로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중식팀도 있지 않습니까? 중식팀이 오늘 일 안 하고 뻥고 내면 여러분 오늘 다 굶는 거예요. 쩔쩔 굶고 배 꼬락꼬락 소리나면서 오후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맡은 일 잘 감당하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육의 양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영의 양식도 또 오후 예배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감당을 잘 하니까. 그만큼 조직체에 있어서 12개 중에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맡은 것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에서 집사님 소리 듣는 사람이라면 집사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럴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국가가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교회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각자가 맡은 일들을 다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 일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합심해서 일을 할 때입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후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열둘 있잖아요. 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각각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더 훌륭하다고 해서 거기만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 하나만 아파도요, 어떻게 돼요? 엄청 불편하죠. 눈이 중요하죠. 손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손만 따로 떼놓는다고 해서 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붙들어주는 기관과 여기 영양분을 주는 장이 튼튼해야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간 예배를 보던 병원에 있었는데요. 이 장이 안 좋으니까 온몸이 기운을 쓸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그런 일을 당한다. 깨달아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밑에서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좀 밝히고 직분도 쓰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 자랑거리가 못해서 이름과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도 존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드려지는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역할이 작은 것 같다고 해서 소용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전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번영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이 하늘 기쁨 교회인데 하늘의 기쁨을 또 하나님께 하늘의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전에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앞으로도 그런 기쁨을 더 이상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듬뿍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나는 빠져도 괜찮고 나는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니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합심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단합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 작고 내가 맡은 것 작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혼자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시고 그렇게 해서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예뻐도 눈만 따로 떼놔가지고 보면 그게 뭡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눈이 제자리에 있어서 눈꺼풀도 덮였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정말 예쁜 눈이지 않습니까? 작은 눈이라도, 저처럼 작은 눈이라도 여기에 달려있을 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아름답고 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방 조직과 또 중앙 정부가 잘 갖추어져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집권자 임명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